주시고, 네, 우리 믿음의 선포 하고서 네, 믿음의 선포 하고서 우리 예배를 좀 나갈게요.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믿음의 선포하신 후에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다시 할게요. 자, 드럼이 먼저 할게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하나님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큰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과 걸어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우리가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로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자리로 그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 안에 거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과 더불어 예배하는 모든 자들마다 그 큰 길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큰 길이 되신 하나님과 더불어 연합하여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연약함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사 주님과 영적인 걸음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예배하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즐거이 예배하는 교회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을 기뻐 찬양했던 우리 어린이부를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만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어린 아이들이 우리 인도하면서 예배 드릴 때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더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공간 안에 주장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그 광고를 먼저 드리면 그 예배 끝난 후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거치 문제랑 교회 재반상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좀 나눌 필요가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오늘은 점심 식사 이후에 이곳에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위에서 오늘 이번 달이 마지막 주에 원래 했어야 된 그 우리 요한 형제님이 아이들과 함께 레크레이션 하는 주인데 지난주에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위에서 레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때 어른들은 이곳에서 지금 남으셔서 함께 좀 이야기를 좀 들으시고 그리고 또 함께 방향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좀 계획들을 좀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세우길 원합니다. 그 이후에 그게 있다는 것. 그리고 기도는 새벽 기도는 이번 주 수요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그리고 수요일 이후에는 저희 교회가 밟을 수 있는 스텝에 대해서 좀 하나씩 밟아 나가면서 조율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주에 저희가 여기 교회 사진을 찍습니다. 이제 교회 사진을 찍어서 교회 부동산에 지금 올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자세한 사항들은 일단 식사 후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14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4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 같이 오늘과 같아도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설교 전에 좀 특별히 지난 우리 선교의 여정을 좀 지내오셨죠. 10일 동안 우리 윤혁 형제님 선교 어떤 여정들이 있었는지 좀 간증도 듣고 좀 영상 필요하면 사진이나 영상을 좀 잠깐 보고 그리고 또 우리 가은 자매님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스텝을 좀 밟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의 스텝을 좀 밟고 있는데 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 어떻게 또 일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듣는 시간을 갖고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나오셔서 목사님 저한테 딱 10분 넘지 말라고 원래는 그냥 나와서 하려고 했는데 계속 너무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오기 전에 적었어요. 10분 안에 읽고 내려가겠습니다. 처음에 목사님이 선교 보고를 저한테 하라고 하셔서 나는 선교를 하지 않았는데 왜 선교 보고를 하라고 하셨을까 되게 의외였는데 이제 올해 2월 5일 날 목사님께서 저희 부부를 단위에 세우시고 파송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주에 어떤 교회 가서 이제 강의를 이제 저한테 이제 요청을 하셨는데 저는 가서 이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파송을 이제 받았고 이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열어가시겠구나 하는 마음이 있어서 선교의 보고의 마음으로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시기를 되게 소망을 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이 정말 저의 소망이어서 너무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때도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날 그것을 소망을 하면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2013년 2월 16일 하나님이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1장 2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그것을 읽다가 하나님이 정말 음성으로 가나 35년 동안 너를 지켜보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 날 저한테 사명을 직접 음성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거는 잘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10년이 되어서 밝힐 때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정말로 음성으로 뭐라고 하셨냐면 가나 네가 가는 곳마다 오른손을 들어서 치유해 주시겠다. 그리고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때 그 일이 수요일 내에 이루어지는 줄 알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지만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또 언제 일어날지 잘 몰라서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속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인가 이때인가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이제 재정에 관한 훈련도 하고 관계에 대한 훈련도 하고 저희 부부와 가정에 대한 이제 훈련도 많이 거치면서 말씀으로 살아내려는 몸부림을 하는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생각지도 못하게 이제 하나님이 셋째를 낳으라고 하셔가지고 정훈이도 낳게 되고 그때 이제 인생에 또 이제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우울도 겪고 이제 뭐 그렇게 하면서 자아도 다 버리는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전혀 계획이 없었던 저에게 2018년 1월에 맘앤맘 코칭 센터를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이렇게 개원을 하게 하셔서 이제 그때도 지금 이때인가 이제 기대를 하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또 아닌 것 같고 또 이제 저희가 가정이 2021년에 이제 말씀에 순종을 해서 제가 2021년 1월에 저희가 이제 시댁에 속해 있던 교회에서 이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실례로 이제 하나님 보내셨는데 그 사건도 저희 가정한테는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인가 그것도 아니고 2021년 가을에 하나님 저한테 갑자기 이제 책을 쓰라고 하셔서 제가 한 달 만에 이제 책을 썼는데 그때도 아닌 것 같았고 그때 이제 출판사랑 도장을 찍고 1년 동안 책이 출판이 안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왜 출판이 안 되었는지 모르겠다가 이제 2023년 2월 이제 지난달에 모든 퍼즐이 다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저희가 남편과 파송을 받으려고 이제 지난 2월에 둘이 이렇게 서서 기도를 받는데 하나님이 우리 둘을 같이 세우실 타임을 보고 계셨구나 하는 마음이 이제 들었는데 저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달려가는 엑셀형이고 저희 남편은 이제 가만히 있고 싶어하는 오리배형이라서 저희 이제 스텝을 맞추어 가서 이제 파송을 하는 여정이 10년이 필요했구나 하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5년 이제 목사님의 파송을 받고 저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남편은 그 주에 네팔로 선교를 떠나는 스타트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어떤 선교적 사명이 시작되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고요. 저는 2003년부터 치료사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제가 제일 잘하는 일이 상담이라고 시작했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이 한 번도 저는 스피커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자꾸 이제 말을 하는 이런 자리에 이제 세우시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고 저는 이제 관계 안에서 이제 관계가 중요한 사람이라서 사람들과 관계하고 대화 안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림은 이제 훨씬 더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책이 왜 1년이나 이제 늦게 나왔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가 출판하기 전에 출판사에 이제 제 책이 출간되기 전에 바로 일주일 전에 그 새로운 분이 이제 그 출판사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첫 이제 마케팅 하는 책을 제 책을 맡으셨는데 그분이 이제 굉장히 경력도 많고 큰 출판사에서 이제 오신 분인데 그분이 저의 책과 저를 인간적으로 너무 좋아하셔서 정말 열심히 마케팅을 해주셔서 그분 이제 인맥을 통해서 방송국이나 이런 데 연결을 해주시고 여러 강의 자리 연결을 해주시고 이제 최근에는 저를 이제 강사 에이전시에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저의 이제 강의를 이제 관리를 해주시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책을 읽고 여러분이 이제 연락을 주셔서 강의도 맡게 되고 그래서 요즘에는 책 한 권의 영향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구석구석 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 출판사에서 제 책을 이제 해외 수출을 위해서 이제 이제 해외에다가 넣고 있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자꾸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하시지만 저는 이제 그 말을 하는 게 저한테 되게 두려운 사람이라서 이제 그 모세처럼 저는 이제 말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자꾸 이렇게 이제 순종을 하려고 하고 세우는 자리에서 이제 방송도 너무 무섭고 말을 하는 것도 너무 무섭지만 이제 자꾸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부모님을 중심으로 플랫폼이랑 네트워킹을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하나님 주셔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이제 구체화할 수 있을까 기도를 하고 있고 사람들과 재정을 붙여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 셋을 키우면서 이렇게 3년 터울로 이제 아이 셋을 주셔서 10년 동안 손 발이 묶이고 애들만 키우려면은 왜 이렇게 이제 저를 공부를 시키게 허락을 하셨는지 제가 20대를 정말 못 먹고 못 입고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게 그렇게 이제 보냈고 또 이제 1년 동안 출간이 안 될 거면 한 달 동안 제가 2시간씩
이제 자면서 이렇게 책을 썼거든요. 그 저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셨는지 1년 동안 이렇게 하셔도 되는 일들을 이렇게 한 달 만에 하시고 1년을 기다리게 하시고 그런 이제 궁금한 것이 많지만 이제 이렇게 돌아보면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을 하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정확하게 이제 10년이 되어서 우리 부부를 다듬어서 이제 저와 남편의 속도를 이렇게 맞추어 가지고 이제 한 자리에서 이제 같이 이제 파송을 이제 10년 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받았는데요. 그래서 일하시는 주님 큰 길을 만드시고 결코 포기하시지 않고 저희 가정이 가는 곳마다 이제 오른손을 들어서 치유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10분 안에 마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윤혁 형제님 바로 시작할게요. 저여머시가 그 네팔에서는 이제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는 인사인데요. 예수 승리라는 인사입니다. 저는 이제 치유를 통한 부흥이라고 해서 그런 주제로 이제 다녀왔는데요. 먼저 앞에는 이제 간단한 네팔 상식들을 공유를 하고 다음에 이제 간증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너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텐데 네팔의 위치는 중국하고 인도 사이에 여기 있는 나라고요. 국기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제 세모 모양의 국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토는 이제 대한민국의 1.5배가 되고요. 인구는 3천만 명이 됩니다. 종교는 자유지만 강제로 종교를 강요하거나 개종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표가 이제 종교 구성을 말하는데요. 제일 많은 게 힌두교 80%가 되고요. 그다음에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는 1.4%인데 실제로는 한 4%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죠. 네팔하면 가장 좀 떠오르는 게 히말라야 산맥이고요. 또 제일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국내선 항공기를 타고 가다 찍은 사진이고요. 제가 이 사진을 본 순간 처음 드는 생각은 정말 신들의 모임이 있을 만한 곳이구나. 정말 거대하고 웅장하다.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고요. 네팔은 다민족 국가입니다. 사진에 보시듯이 뭐 까만 피부색도 있고 하얀 피부색도 있고 또 우리나라 사람 같은 사람도 있고 이 복장도 자기의 민족들마다의 고유한 복장을 또 입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 민족들이 있고요. 이분들이 말하는 좋은 점이라고 하면 쉬는 날이 많다고 합니다. 민족들마다 공휴일을 지정하다 보니까 쉬는 날이 많다고 하고요. 저는 네팔 하늘을 생각할 때 정말 푸르고 푸른 하늘을 생각했는데 저 사진은 이제 높은 산들만 볼 수 있는 하늘이고요. 평상시 도시의 모습이 이렇게 뿌연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가기 한 달 전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좀 간접적으로나마 순교자의 마음을 좀 체험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막상 가보니까 좀 많이 안전했고 또 많은 항공편이 있었습니다. 이게 실제 이제 프로펠러 비행기고요. 사람은 한 100명 정도 탈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저희가 이제 타려고 하는 항공기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고장이 났었는데 이걸 수리하고 또 점검받고 승인받는 시간이 거의 9시간 걸려가지고 저희 기다리다가 좀 탔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2월 10일부터 2월 20일까지 열흘간 서빙고 온누리교회 월요 어노인팅 집회 12명과 같이 했고요. 이 열흘 동안 그 네팔 사람들의 순수한 마음에 좀 제가 깊이 좀 사랑에 빠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여정은 그 수도인 카투만두에 저희가 도착을 해서 제일 서쪽에 있는 건전불에 또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가서 3일간 집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카투만두 와서 다시 또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차로 1시간 반을 이동해서 제일 동쪽에 있는 울라바리에서 이틀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이건 동영상인데요. 요즘 비행기는 이제 외부 전경도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활주로 도착하기 전에 찍은 사진인데 보시면 이제 이 활주로에 십자가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우리를 부르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네, 이제 서쪽에 있는 건전풀이고요. 3일 동안 한 3,900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가 많아야 한 3,000명 예상했는데 더 많은 인원들이 오셨고요. 여기는 실내 장소이고 여기에 오지 못한 분들은 바깥에서 또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는 시골 교회인데 저희가 듣기로는 이제 이 지역의 60%가 크리스찬이다 얘기 듣고 갔는데 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좀 말씀의 깊이나 이런 것 좀 약했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시골 교회 목사님들은 신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그냥 목사님 된 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말씀의 깊이가 얕은 것도 있고 목사님들도 이제 농사에 종사하다 보니까 평일에는 농사 일을 하시다가 토요일날 말씀 준비하고 전하니까 성도들분들도 좀 말씀이 좀 많이 얕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가 아까 그 사진 다시 보여주시면 처음에 저희가 첫날 집회 말씀에는 좀 이분들하고 약간 좀 그 레벨이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분들도 약간 좀 어려워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다음에 이제 저희가 자원봉사자들 대상으로 짧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했었는데 이분들 가운데 이제 그 폭발적인 성령님의 임재가 이제 임해서 다음 장 넘겨주시고요. 네, 이분들을 통해서 이제 영적인 기류가 바뀌면서 바뀌는 것을 저희가 경험했습니다. 예, 다음 장. 그 다음 날에는 또 이제 소문을 듣고 더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고요. 네, 보시면 이렇게 아이들 데려온 엄마들도 많이 있고 이 공간에 꽉 차게 많은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성령 집회를 한 번도 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령님에 대해 전하고 또 성령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할 때에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터치가 있었고요. 네, 차근차근 넘기겠습니다. 네, 한 분 한 분마다 더 깊이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기도할 때 뭐 짧게 기도했지만 그럼에도 깊은 임재에 들어갔었고요. 네,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도 기도할 때에 엄마뿐만 아니라 그 안고 있는 아이도 같이 임재에 들어갔었습니다. 시골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이제 못 걷는 분도 많고 보지 못하는 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 통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분들을 좀 많이 좀 기도를 했고요. 제가 지나갈 때마다 제 팔을 잡으면서 여기 아프니까 기도 좀 해달라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잠깐만요. 저거 네팔 가기 전에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기도만 해주면 정말 못 보는 분들이 보게 되고 정말 걷게 되겠구나 이런 기대를 하고 갔는데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이제 실제 보이는 것이 없다 보니까 제 마음에 좀 어려운 게 있었는데 세 번째 날 제가 어떤 할아버지한테 기도할 때에 그 할아버지가 이제 바디랭귀지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제가 어제 기도를 해줬을 때 여기 다리 통증이 나으면서 제가 잘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치유에 대한 확증을 해주셔서 참 감사했었습니다. 예, 이렇게 아이를 품에 안는 엄마들이 많은데요. 제가 한 아이를 이렇게 품에 안고 이게 축복 기도를 하니까 그 뒤로 이제 아이들이 쭉 엄마들이 줄을 서가지고 제가 계속 축복하고 이 아이들이 정말 커가지고 이 네팔 세대의 길을 다음 세대의 영광의 세대로 일어나도록 같이 제가 축복을 해줬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네, 여기는 찬양팀인데요. 이 모든 음향 장비들을 렌탈을 했는데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장비를 렌탈했음에도 믹서기가 15년 된 장비, 막 계속 하울링 심하고 뭐 기타라든지 신디라든지 이런 것들 잘 갖추어지지 않은 그런 시스템이었지만 이들은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동영상인데요. 지금도 배경음악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했던 네로 예슈 나의 예수님입니다. 다음 동영상도 보여주시죠.
네팔이 또 흥이 만든 민족이어서 아이들 어른 상관없이 다 흥겹게 찬양합니다. 예, 다음 그 영상 말고 PDF 보여주죠. PDF요. 영상 말고 PDF 보여주시죠. 넘겨주시고요. 네, 저희를 도와준 자원봉사자들인데요. 저는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곳에도 하나님의 군사들을 준비하셨구나, 예비하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고요. 정말 이들의 어떤 열정과 어떤 체계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 건전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이 참 기대가 됐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울라바리 동쪽에 있는 곳이고요. 여기는 이틀 동안 집회를 했는데 2,355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 줄은 이제 저희가 식사할 때 식사 대기줄이고요. 네, 빼곡하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고, 저희가 헌금을 받아가지고 그 헌금으로 이제 이분들한테 식사를 제공했고요. 이게 이제 현지 분들이 먹던 식사 모습이고요. 여기도 이제 이미 빼곡히 찾는데도 그럼에도 계속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집회 시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왔고요. 여기도 못 들어오는 분들은 또 바깥에서 또 참석을 했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어떤 아픈 분들보다는 좀 기름 부음이 더 강력하게 임했던 것 같고요. 똑같이 여기도 이제 성령님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성령님을 전하고 또 초청하는 기도를 했을 때에 다음 장도 넘어주시고요. 네, 이분들과 동일하게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고요. 네, 아이들, 여자들, 남자 할 것 없이 다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두 곳 통해서 따로 간증을 막 받지 않았지만, 집계를 하지 않았지만 그쪽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지팡이가 많이 두고 갔다, 사람들이 아파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왔지만 두고 간 분들이 많았고, 저희가 못 걷던 분들 또 영상 찍은 게 한 5건 되는데 못 걷다가 걷게 되는 영상이 한 5개 정도 됩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고요. 제가 열흘 동안 한 역할은 이제 회계였습니다. 이게 돈 뭉치인데요. 이제 달러를 이제 루피로 바꾸다 보니까 이만큼 돼가지고 가방에 하나를 제가 열흘 동안 메고 다녔고요. 이제 벌써 끝났는데, 저희가 열흘간 마치고 이제 한국에 돌아올 때에 좀 감사한 일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공항에 있는 라운지도 이용을 했고, 저희 12명 중에 6명이 이제 이코노미가 아니고 무상으로 비즈니스를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가 열흘 동안 수고를 했다, 이런 마음이 좀 그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좀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못 걷다가 걷게 된 분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스로 걷지 못하고 힘이 없는데 예수님 됐고요. 예수님이 고쳐줄 거 믿냐고 물어보세요. 예수님 이거 반은 더 비싼 거죠? 예수님 고쳐줄 거 믿어요? 비싼 거는 이거 반은 오늘 고쳐줄 거 믿어요? 빨리 이거 반은 더 비싼 거죠? 오늘 고쳐줄 거 믿어요? 믿는다고? 그럼 일어나. 지금 기도합니다. 그럼 일어나. 믿음대로 일어나. 내 믿음대로 일어나. 주님의 고쳐줄 거 있어. 대로 믿음대로 일어나. 일어나. 일어났어. 많이 일어나. 믿는다며. 아니, 걸어. 예수 이름으로 걸어. 걸어라. 바로 올려봐. 계속 걸어봐. 계속 걸어. 걸어라. 할렐루야. 걸어라. 할렐루야. 통증이 있어서 잘 못 걷던 청년이었는데 집회 다 끝났는데도 이제 치유를 소망하면서 마지막까지 남아가지고 기도를 받았던 청년이고요.
주일간 저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마치겠습니다. 불 좀 켜주세요.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좋네요. 이렇게 마음이 좀 뛰고 또 선교의 현장에서 두 가지의 좀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민족을 깨우지만 나를 깨우시는 자리가 선교의 자리거든요. 저는 저희 성도님들이 이제는 좀 기회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장기적인 플랜은 아니지만 이렇게 함께 우리 교회가 이 선교의 현장에 좀 함께 들어가시는 어떤 그런 여정들을 이제는 좀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비록 우리가 5살밖에 되지 않은 교회지만 선교에는 나이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윤혁 형제님이 또 먼저 이렇게 테이프를 끊어주시고 또 가은 자매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0년여간 그 훈련시키시고 또 그 첫 발을 떼게 하셨던 그 여정들이 사실 우리 진리의 어떤 보여주는 표적과도 같은 어떤 이 일하심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이미 이전 교회에서 어떤 그 선교적인 삶에 대해서 이미 훈련 받으셨고 또 선교의 현장에 서셨던 분들인데 엄마 아빠가 되면서 오랫동안 그 어떤 선교의 여정에 대해서는 지금 옛일처럼 잊혀진 순간들이 있진 않았었나 생각해보진 않으셨을까 싶어요. 저는 그 교회를 졸업한 이후에 어떤 이 선교적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을 깨우시고 계시는 어떤 시즌을 우리가 또 지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스텝이 해외가 아니어도 국내여도 우리 교회에서 가능한 어떤 스텝들을 함께 밟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두 분의 어떤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타트를 끊으신 어떤 그 마음들을 좀 느낄 수가 있었고 마지막 영상에서 우리 형제가 이렇게 걷게 되는 어떤 그 스텝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좀 스텝을 좀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스텝.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는 스텝이 우리 안에서도 좀 예언적으로 좀 시작되었구나라는 마음에 좀 감동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네. 함께 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안에서 계속해서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가시는 그 스텝에 대해서 간증을 나누실 분들이 계시면 또 나눌 만한 어떤 그 인생의 여정이 있으시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고 또 도전받는 시간들을 좀 점차적으로 우리가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길지 않습니다. 제 말씀을 좀 이어갈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첫 스텝의 삶을 지금 점검하자라는 의미의 지금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의 여정을 살아냈습니다. 40년이란 여정을 다 살아냈고 이제는 마지막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진정한 가나안 땅에서의 여정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이제 모세가 설교하는 장면이 이 신명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가면서부터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도 혹여 함께 동일선상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동일선상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본다면 이제는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내야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오늘 14절 말씀이었거든요. 신명기 4장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땅에서 지켜내야만 하는 어떤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오늘 모세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장면이 본문의 말씀인데 그 선포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뭐였냐면 첫 번째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겼었던 첫 번째 규례가 그 땅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떠한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7족속을 무찌르시고 하나씩 그 땅을 점령해 가는 그 싸움의 현장에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그 첫 스텝을 밟아내는 그 과정 속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우상의 영역이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증오하시는 영역일 수가 있습니다. 그 영역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을 지켜 행할 것을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불이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의 불이 임하여서 말씀하시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으로든 자신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셨다. 고로 너희들도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떠한 형상으로든 나를 만들지 말 것을, 그리고 나를 만들어 섬기지 말 것을 지금 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은 한 번도 어떠한 형상으로든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 앞에 보이신 적이 없었습니다. 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는 그때에 모세가 내려오지 않아 불안했던 그들이 금을 모아 만들었던 것이 금송아지 신상이었죠. 근데 그들이 그것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애굽 땅에서 그들이 익히 그 애굽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때에 애굽인들이 만들었었던 신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존재를 형상화시키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들이 만들 수 있었던 것이 금신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금할 것을 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들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동일하게 이 말씀 우리가 받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가정에는 우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분들이 친히 조각한 우상들이 좀 있으세요? 어떠세요? 생각해 보시면 있으신 것 같습니까? 없으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친히 조각한 것이 있다 말씀하신 거거든요. 저 어렸을 때 보면, 어렸을 때 좀 기억해 보면 저희 아버지께서 우상을 만드셨다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어디 여행 갔다 오시면 항상 돌을 주워 오셨어요. 옛날 어른들 돌을 많이 주워 오셨는데 그 돌을 갖고 오면 그 돌 모양에 맞는 밑에 받침까지 만들어서 집에 들어오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항상 그 돌들을 진열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 한 3학년에서 5학년 그 어간까지 이사 갈 때마다 아버지가 그 돌들을 정말 우상 섬기듯이 잘 포장해서 이사 가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진열해 놓으셨었어요. 근데 이제 3학년 때 저희 가족이 전체가 다 이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이사 갈 때 어느 순간 이 돌이 다 없어진 것을 보게 됐는데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은 거. 내가 지어 만들었다는 의미가, 여러분들 여기서 동상이 이 동상, 그 어떤 형상을 지어 만들었다고 하는 이 만들다라는 이 동사는 언제고 여러분들과도 계속 말씀 가운데 저희가 지켜봤어, 나누었었는데 이 만들다는 동사는 아사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 아사라는 말은요, 일하다, 잘 기억해 보세요. 일하다, 행하다, 형성하다, 이루다, 만들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행하고 일하고 형성하고 이루는 그 과정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영역들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그 자리가 우상이 만들어지는 자리가 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의도를 갖고 행동하는 그 자리가 우상을 만드는 자리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사고를 형성하고 여러분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또 여러분의 어떤 삶의 영역들, 관계들을 형성해가는 자리가 우상을 만드는 자리가 될 수가 있으며, 여러분들이 계획했었던 어떤 스텝을 밟아나가면서 이루고자 했었던 어떤 스텝의 영역들 하나씩 이루어가는 그 자리가 우상을 만드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직접적으로 우상을 조각하진 않았지만, 만들어내진 않았지만,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삶이 우상을 만들 수 있는 삶의 영역들이 열려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시대든 간에 하나님은 그 선교의 여정을 멈추신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구약시대에는 전쟁을 통한 선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신과 신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민족과 민족의 전쟁은 그 민족이 섬기고 있는 신과 신과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이 민족의 전쟁에서 이긴 쪽의 민족들이 그 월등히 강력한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보다 전쟁에서 승리한 민족은 자신들의 믿는 신들로 인하여 좀 더 우월한 위치에서 그 지역들을 다스려 나가는 권세와 권위가 주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민족의 신의 이름이 좀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것, 그것이 구약 시대에 나타난 선교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신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높은 곳에 올리시고자 하시는 선교의 여정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아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냈었던 그들을 다른 여타 민족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냐면, 여호수아서 6장 1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민족이 비로소 첫 스텝을 밟아서 전쟁을 했었던 첫 번째 스텝이 여리고 싸움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예요. 그 전투에 앞서 그 6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모든 문이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믿고 섬기고 있었던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높은 곳에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신을 믿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일하심 속에 다른 여타 민족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두려워 떨고 있었던 시기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쟁을 치렀을 때 너무나도 쉽게 그 전쟁을 이겨냅니다. 근데 이때 당시 동원된 군사의 수가 얼마나 됐었냐면, 요당 동편에 자리 잡았었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병력들만 보냅니다. 병력들만 보내서 그 전쟁에 참여하게 해요. 가족들은 두고. 그랬을 때 병력들을 보냈을 때 그 병력의 수가 4만이었습니다. 그 4만의 병력의 수가 나머지 지파들과 함께 군사를 이루어서 여리고성을 둘러싸고 돌았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군사력이 그 여리고성을, 즉 여리고성의 크기는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월드컵 상암 경기장만큼의 크기입니다. 근데 워낙 강력하게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그 성을 어마어마한 군사력이 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돌고 나서 7일째 이 성벽이 무너졌을 때 정말 무혈입성합니다. 그 누구도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혈입성에서 그 성을 차지했고, 그 성을 차지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장 18절 16절, 여호수아서 6장 16절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떠한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고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때 당시 여리고성은 요충지였습니다. 교통의 요충지, 모든 상업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많은 보아들이 있었던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전쟁을 통하여 얻어진 모든 전리품들은 여호와의 것이니 건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곳간 안에 드릴 것이다. 그리고 전쟁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쟁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냈더니 정탐해보고 와서 정탐한 결과 3,000명만 보내면, 수만 명이 에워쌌던 여리고성과 달리 3,000명만 보내면 능히 그 성을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보고를 받고 3,000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웬걸 갔을 때 그 아이성에 매복하고 있었던 그 상대 군사들로 인하여 36명이라는 사람이 목숨을 잃고 패배하여 돌아옵니다. 패배하여 돌아왔을 때 그 패배를 경험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게 되거든요. 왜 우리가 패배했습니까? 패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7장 1절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정탐을 시작합니다. 아이성.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이성에서 패배하였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하였다는 거예요. 아간 한 사람이 잘못한 그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민족적인 범죄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아간이란 사람이 분명히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실수를 저질렀냐면 7장 여호수아서 7장 21절에 이렇게 아간이 고백해요. 결과적으로 범죄한 사람이 있다. 내 물건을 노력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 말씀하셔서 제비를 뽑기 시작하는데 그 제비를 뽑았을 때 그 제비를 가장 마지막에 뽑았던 사람이 이 유다의 자손 이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아간이 이전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승리에서 그 전리품들을 챙겨서 여호와의 곳간에 넣어나올 것이 모든 사람들이 드리고 있었던 그때 외투를 하나 보았고 금덩이를 보았고 은덩이를 보았습니다. 그걸 봤을 때 7장 2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보는 순간 탐내어 가졌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탐내라는 말이 몹시 갈망하다 라는 뜻이에요. 몹시 갈망하다. 그리고 이 단어가 이 원어적 단어가 어디죠? 잠언에서 쓰일 때는 사랑하다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탐내다라는 것이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바울도 골로새서 3장에 분명히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탐내기 시작하는 것이 내가 우상을 지어 만드는 순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결과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셨던 것이 우상을 만드는 것이었고 그 우상을 지어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탐심 안에 있었던 결과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탐심을 행하는 것은 우상을 만들다와 동의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언가를 탐하는 것,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분명히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을 접수하는 그 첫 걸음에서 전쟁에선 승리했지만 완전한 첫 걸음을 떼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스텝을 밟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근데 첫 번째 온전한 스텝을 밟기 위해서 그들이 기억했어야 되는 것은 그 땅에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기억했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규례를 기억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탐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에 그들의 발걸음은 멈춰서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지난주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이번 한 주간은 계속 이 영역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어요. 마음속에 참 찹찹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우상에 대해서 먼저 조명시켜 주셨고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조상에 대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맞닥뜨렸던 그들의 우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탐하여 노력했었던 영역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랬을 때 저의 어떤 삶을 돌아보았을 때 이 영역이 저한테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구분하여 드릴 수 있는 영역들을 제가 먼저 제 마음속에서 재단하고 있더라고요. 이번 달은 어떤 것들을 구분하여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드릴 것에 대해서 망설이고 내 삶이 먼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구나. 우리조차도 다음 스텝을 떼기 위해서는 나조차도 다음 스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 안에서 이런 우상들이 조명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그 우상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음 스텝을 밟아낼 수 없는 여정이 우리 안에 만들어질 수도 있구나. 한번 성도님도 우리 돌아보길 원합니다. 저희 가정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것을 탐하였었던 것들, 주님의 것을 구별하지 못하였었던 것들, 이제는 지금 끊어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끊어내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온전히 드리는 어떤 그런 삶의 첫 걸음부터가 두 번째 스텝을 만들어주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흡사 이스라엘 민족과 같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민족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렇게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러한 인생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그 인생에 있어서 내가 첫 번째 스텝을 밟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호와의 곳간 안에 드릴 것. 내가 얼마만큼 그것을 드렸었을까. 이번 한 주간 화요일날 여성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이번 한 주간에 이 신명기 말씀을 나누면서 우상을 조명시켜 주시길래 그 함께 했었던 자매들과 어머님들과 여러분들의 우상이 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지어 만든 우상이 뭐예요? 물어보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성들 스스로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얘기 중에 그분들 결과적으로 다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내 자신이 우상이더라. 내가 좀 더 불편하고 싶지 않고 내가 좀 더 편하고 싶고 좀 더 내가 나를 즐기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는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아이들의 삶을 재단하게 되고 환경을 조성하게 되고 그리고 좀 더 내가 편하고자 아이들을 이렇게 좀 더 삶의 바운더리에서 지금 밀쳐내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 그런 것들이 열려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우상을 만든 적은 없지만 어느 순간 모든 사고가 모든 삶이 나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 주변을 정리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결국 내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었던 것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경 쓰시고 싶지 않고 불편하고 싶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내가 우상의 위치에 있더라라는 거죠. 이번 주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새벽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한 가지 어떤 장면이 뭐였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조각칼 알고 계시죠? 조각칼. 평면을 깎는 조각칼이 있고 이 모서리를 깎는 모서리 모양으로 깎는 조각칼이 있고 둥글게 깎는 조각칼 여러 조각칼이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그 고무판에 조각 해보셨습니까? 전 미술 솜씨가 없어서 무엇을 조각하는지 알 수 없어요. 분명히 목적을 갖고 조각을 했지만 그 조각의 형체를 알 수 없었는데 그 조각칼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제 마음속 안에. 근데 누군가가 제 마음을 조각하고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 그게 하나님의 손이었었어요. 하나님의 손이 저의 마음을 조각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근데 아프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특이한 것은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조각하고 계실 때 제 손에도 조각칼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조각칼로 제가 뭘 하고 있었냐면 저의 이 외형적인 모습을 조각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도 나의 내면을 다듬고 계시는데 나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나의 모습들을 조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좀 더 잘 보이시고 싶은 모양으로 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 마음이 그때 그랬어요. 기도할 때 내가 좀 더 그럴싸하게 보이는 모습으로 나를 조각해야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조각해야지 하고 내가 조각하고 있는데 내 안에서 조각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과 제가 조각하고 있는 이 조각의 모습이 점점점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가 조각을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고 싶었던 내면의 모습과 드러나야 하는 그래서 내 외형적으로 드러나야 하는 그 하나님의 조각하심과 내가 조각하고 싶은 모습이 너무 상반되더라고요. 혹여 이것이 우상이 아닌가 내가 만들고 싶었던 조각의 모습 중보기도방에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각하고 계십니다라고 할 때 한 성도님이 그 조각할 때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중보기도를 올리셨는데 아프겠더라고요. 내가 조각하는 모습과 하나님이 조각하는 모습이 점점점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조각하신 모습으로 돌아가기까지 엄청나게 아프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아닌 듯 보이지만 우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와도 자신이 조각하고 싶었던 모습과 하나님이 조각하신 모습의 엄격한 차이 가운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 존재만으로도 너무 존귀한 자였는데 무엇을 더 존귀하게 여김 받고자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시편 16편 3절에 말씀하십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존재만으로 너무 존귀해요. 그 존귀함이 내가 좀 더 학식적인 그 어떤 학적인 스펙을 쌓았다고 해서 존귀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좀 더 많은 물질을 갖고 있어서 누린다고 해서 존귀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 자녀들이 다른 자녀들과 비교하여 월등히 좋은 결과들을 갖고 사회에 진출한다고 해서 존귀한 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존재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이미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은 그 존귀함을 보고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냐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여러분들의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은 지금 느끼고 계신다고 시편에 밝히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귀함을 덮어내고 보다 나를 꾸미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좀 더 아름답게 단장하고자 하는 열심 가운데 우상을 만들어가고 있을까 돌아볼 필요가 있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에 선포할 때 읽었던 그 신명기 4장 5절 6절의 말씀은 말 그대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이 먼저 안에 조각이 되면,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각이 먼저 되고 나면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 조각한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지금 우리가 왜곡된 생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만 보면 하나님이 조각하신 나의 모습을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 하나님이 조각하신 모습을 사랑하지 못하다 보니까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만 나조차도 사랑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웃에게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돌아볼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점검하길 원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가정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구분하지 못했었던 우리의 삶, 그리고 하나님 걸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삶, 그게 11조의 영역이든 감사의 영역이든,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게 물질적으로 사람이 어려우니까 옛날에는 사소한 것도 감사로 표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는데, 예물로 드렸는데 점점 감사의 영역의 예물이 저희 안에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너무나도 당연한 핑계거리가 제 안에 있는, 그래 물질적으로 어려우니까 이거는 마음으로만 감사를 드려도 되겠지. 그런데 이전과 비교했을 때 나의 삶이 점점점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인색해져가는 저를 보게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이 여호와의 물건을 탐하여 자신의 곳간 안에 들인 순간 민족적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좀 내보면 신명기 4장 24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되게 많이 봐왔습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질투를 좀 느껴보셨습니까? 이 남편과 아내의 질투 말고 하나님의 질투 한번 느껴보신 적 계세요? 하나님의 질투가 어떤 식으로 임하냐면, 이 질투라는 단어가요, 카나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카나라는 단어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부정적인 의미로는 질투를 말하지만 좀 더 긍정적인 의미로는 열정이란 단어로 쓰여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질투가 왜 임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열정을 쏟고 계세요. 세상에 따를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열정을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쏟아붓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쏟아붓는 열정과 달리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열정에 맞춰져 있다기보다도 나에게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정을 받아낼 수 없는 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무엇을 이루고 있는지, 무엇을 형성해가고 있는지,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열정적으로 바라보시다 보니까 그 열정이 우리의 삶에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냐면 하나님의 질투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열정을 온전히 받아낼 수 있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삶을 지금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정을 받아낼 수 없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나는 없는지, 여러분들, 우리가 다음 스텝을 밟아내기 전에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것을 우리 구분하십시다. 그리고 그 구분하여 드리는 스텝을 이제는 떼어내셔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우리가 다시는 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곳간 안에 드릴 것을 다시 한번 나의 곳간 안에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조각하고 계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조각하고 계실 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외형을 조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사건이 이 아간의 사건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제 위치로 바뀌어 서게 되는 순간 두 번째 스텝, 아이성에 대한 스텝을 밟아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첫 스텝을 좀 떼고 있습니다. 이 첫 스텝을 전쟁에선 승리했지만 더 이상 스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때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텝을 계속해서 밟아나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그 스텝을 밟아나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 스텝을 원하고 계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첫 스텝 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온전히 드리실 수 있는, 그래서 좀 이 우상의 영역들을 좀 끊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하나님이 그냥 삶으로든 마음으로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길 원하시는구나라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자녀가 이쁠 때 그 자녀의 이쁨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그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내가 노력하여 얻은 어떠한 이룩한 영역에 있어서 그 영역의 열매가 맺어졌을 때 우리는 정말로 기뻐합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기쁨과 표현이 얼마만큼 드러나고 표출되었는가,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첫 스텝, 하나님께서 점검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것을 좀 구별하여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어떻게 보면 이 맘몬이라는 신 자체가 이 매몰이라는 영어에서 맘몬이라는 그 단어가 형성이 되는데, 제가 그래서 이 물질을 구분하지 않고 드리지 않는 어떤 이 영역에 있어서 맘몬이라는 신이 형상이 있나 그림을 찾아봤더니요, 이미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맘몬의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구별하지 않는 순간 그 맘몬의 신을 우리가 만드는 것과 동일하고, 또 한 가지 맘몬의 신이 저의 삶을 보았을 때 공격하는 영역들이 있더라고요. 이 물질의 영역이 공격하는 영역이 있더라고요. 그 영역이 여러분들 가난이란 영역입니다. 사실 내가 가난하다고 느끼면, 내가 부유하다고 느끼지 않고 가난하다고 느끼면 나의 것으로 드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드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맘몬의 시작이에요.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마음. 근데 뭐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제적으로 가난해요. 그래서 제가 저의 삶을 보니까 진짜 가난했네. 근데 돌이켜보면 못 먹었는가? 못 입었는가? 내가 그래서 잘하지 못했는가? 라고 돌아보면 그런 적이 없었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부유해지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가난의 마음들이 물러갈 수 있고, 우리 안에 형성되었던 그 자그마한 그 맘몬이란 또아리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부유하심으로 물리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가난하지 않습니다. 이미 부유합니다. 왜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존귀한 자로 만드셨고 그 존귀한 자들 안에 하나님의 기쁨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냐 드리지 않느냐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부디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다음 스텝을 위해서 우리 한번 다 점검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싸우심을 믿습니다. 여러 선교적 여정을 통하여 그 싸움을 또 싸워내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싸움을 능히 이기길 원하셔서 응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진례도 또 각 가정도
이 2023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변화 속에 스텝을 밟아나가고 있음을 가정마다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스텝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십시오. 첫 스텝을 주님께서 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렵다고 여겨졌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스텝을 밟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점검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곳간 안에 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낱낱이 그 모든 나를 조각했었던 영역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주님의 칼에 우리가 조각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응원하여 주시고 보다 주님께서 원하신 믿음의 영역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응원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의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드린 손길을 진정 하늘의 복으로, 하늘의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삶에 드러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그 중보하심의 은혜를 통하여 첫 스텝을 온전히 밟아내고자 주님의 것을 드리기로 결단한 모든 믿음의 권속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는 마쳤고요. 예배는 마쳤고요. 3월 생일자 축복하고 식사 후에